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마음이 갑니다. 주말이 되면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명절이 지나면 언제 오나 기다리고, 밤이 되면 밥은 먹었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굳이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안 찾아와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마워하십시오. 왜 고맙냐고요? 달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자식이 효자가 된다. 자식이 찾아오면 고맙고 안 찾아와도 고맙다. 돈을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고맙다. 왜냐하면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키워준 은혜도 생각하고 가끔 안부라도 묻는 게 도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여러분이 노년을 괴롭게 만드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잘 지내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를 기대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버지, 용돈 좀 드릴게요. 부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모시고 갈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대답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효도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요즘 바빠서요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처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합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식을 원망하면 결국 누구 욕입니까? 내 욕입니다.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키웠습니까? 누구 자식입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일 창피한 일입니다. 오늘 이 대본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식이 안 찾아오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저 혼자 잘 살고 있다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가? 둘째, 자식과 통화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말. 그리고 셋째,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말.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고독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는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까요? 표면적으로는 보고 싶어서, 걱정돼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그 밑바닥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두려움. 나를 잊어버릴까봐, 나를 버릴까봐, 내가 외로울까봐 하는 두려움이 전화기를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밥 먹었니? 라고 물으면서 사실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니? 나를 아직 사랑하니? 나는 아직 내게 필요한 사람이니? 그런데 자식이 네 먹었어요. 바빠서 끊을게요 라고 하면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여러분은 거절을 느낍니다. 무시를 느낍니다.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륜 스님께서 한 질문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식이 안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섭섭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요, 섭섭하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시켜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어미 새가 새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돼지도 새끼 낳고 송아지도 새끼 낳고 개도 새끼 낳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다.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도록 태어났습니다. 독립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제 삶을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불러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이 전화하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니? 주말에 올 수 있니? 처음엔 괜찮습니다.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어떻습니까? 부담입니다. 의무입니다. 죄책감입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부부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데 거기에 부모님 전화까지 계속 오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셨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은데. 또 섭섭해 하시겠네. 그리고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통화 시간이 짧아집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상처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지?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고 잘 안 찾아온다면 부모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잔소리가 많구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구나. 20살 딱 넘어서부터는 간섭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순간 그 관계에는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화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이 악순환을 만들까요? 법륜 스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노년 상담 사례를 종합하면 노년에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니? 이 말 속에는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나를 잊었구나. 자식은 이 말을 들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변명하게 됩니다. 거리감이 생깁니다. 둘째,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너는 편하게 잘 사니? 이것은 죄책감 공격입니다. 자식을 조종하려는 시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식은 의무감으로 오게 되고 그 의무감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셋째,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과거의 은혜를 들먹이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빚독촉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뭐 해줬다고 은혜를 갚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베풀미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베푼 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이 세 가지 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가슴이 뜨끔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깨달으셨으면 됩니다.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 무소유와 집착 없는 사랑의 의미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왜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 연락하고 싶어질까요? 왜 자식이 안 오면 섭섭할까요? 왜 자식의 냉담한 목소리에 상처받을까요?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소유의 진짜 의미는 마음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요?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 시작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자기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의 인생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곧 집착이고 집착이 곧 괴로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사랑?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내 자식이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아직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바빠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습니다. 왜요? 자식을 통해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한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하죠. 그럼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당신 곁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많은 부모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좋지. 그런데 내 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를 자주 찾아오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조건부 사랑입니다. 거래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미국에 가서 잘 살든 한국에서 잘 살든 나를 자주 찾아오든 안 오든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와야 효도다. 나를 기억해야 효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진치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것이 탐, 즉 욕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자식 보고 싶은 게 무슨 욕심입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까? 천천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내가 바쁘면 괜찮다. 시간 날 때 연락해. 집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니? 나는 외로운데 너는 바쁘다고만 하니?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원합니다. 집착은 내 만족을 원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묶으려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착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운 것이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순간 은혜는 빚이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나서 내가 일으켜줬으니 밥 사라고 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장사입니다. 진짜 은혜는 아무 데가 없이 베푸는 겁니다. 자식 낳고 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고 내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키웠으니 효도해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충격적입니까?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자식이 귀여워서, 자식 키우는 게 보람이 있어서, 자식이 있어야 노후가 든든해서 모두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대가를 자식에게 청구합니까?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베풀매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빌려준 것입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자식은 평생 빚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평생 빚 못 받는 채권자가 됩니다. 둘 다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베푼 것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자식의 삶은 자식 것이라는 걸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섭섭하지 않습니다. 전화하든 안 하든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무소유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에 적용할지 불교의 재행무상과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움직이셨나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섭섭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의 진리 재행무상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작은 손, 그 작은 발, 밤새 안고 재웠던 그 무게. 그때는 자식이 어땠습니까?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의존했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이미 자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 직장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평생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장성하면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처럼 나를 필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집착이고 괴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아직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기를 바라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식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식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 서운함의 정체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여러분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제대로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교육했다는 증거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새가 새끼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날개를 달아줬으면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날아가니까 섭섭하다고 날개를 묶어두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감옥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 날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날려보내야 합니다.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도록 놔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부모는 그냥 외롭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쪽 극단은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반대쪽 극단은 자식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너는 너 인생 살고 나는 나 인생 산다. 이제 남이다. 이것은 냉정함입니다. 중도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로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자식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필요 없을 때는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안 찾아와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온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29일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 29일을 자식 생각하며 외롭게 기다리며 살 겁니까? 아니면 그 29일을 나를 위해, 내 취미를 위해, 내 친구들을 위해, 내 수행을 위해 쓸 겁니까? 법륜 스님께서 한 어르신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온다고 칩시다. 그럼 일주일에 하루는 행복하고 나머지 6일은 외로운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행복한 겁니까? 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행복하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자식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습니까? 자식은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머지 6일을 스스로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의 외로움은 자식이 안 찾아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식 없이도 충만한 내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가지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연부를 하십시오.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둘째, 고독과 고립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독은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고립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상태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식 생각, 과거 생각, 미래 걱정으로 머리를 채우는 게 문제입니다. 혼자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게 고독입니다. 고독은 수행입니다. 셋째, 자식의 삶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이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믿으십시오.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식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모든 돌부리를 다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믿고 놔두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자식은 독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리고 내 행복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지혜를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과 통화할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말.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지, 왜 집착을 버려야 하는지 철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자식과 통화할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수많은 상담을 통해 정리하신 이 3가지 말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첫째,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자식이 전화했을 때, 혹은 자식에게 전화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을 때 자식이 그냥 바쁘게 지내요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도 너무 바쁜 거 아니니? 몸 상하겠다. 그래도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주말에라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이 말들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걱정입니다. 간섭입니다. 그리고 은근한 비난입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래, 바쁘게 지낸다는 건 일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언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조언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믿어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떤 기분일까요? 부담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뵈어야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가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 생각대로 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믿는다. 자식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이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데 왜 옮기려고 해? 둘째 낳으려고? 하나도 힘들다면서 왜 또 낳으려고 그래? 그 집으로 이사? 좀 비싼 거 아니니? 이런 말들,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날 못 믿으시는구나. 내 판단을 인정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상담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제가 말렸는데 듣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35입니다. 그럼 어른 아닙니까? 어른의 결정을 왜 막으십니까? 혹시 아들이 잘못 판단할까봐 걱정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걱정이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35이면 충분히 본인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들의 인생입니다. 어머니가 할 일은 내 생각대로 해.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을 믿는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자식은 평생 부모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조언하고 걱정하면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도 부모님 눈에 애구나.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반대로 부모가 내 생각대로 해. 나는 내가 믿어진다고 말하면 자식은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셋째, 고맙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찾아왔을 때, 용돈을 가져왔을 때, 선물을 했을 때,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왜 샀어? 아깝게.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겉으로는 사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왜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십시오. 고맙다. 내 마음이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거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둘째, 나는 내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배려입니다. 셋째, 내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자식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부모님은 내가 뭘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냥 잘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야 자식이 부모를 편안하게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인정해줘야 자식이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자식도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식과 통화할 때 이 세 가지 말을 하십시오.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내 생각대로 해. 나는 내가 믿어진다. 고맙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세 가지 말 속에는 조언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간섭이 없습니다. 오직 인정과 믿음과 감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청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겁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듣는 겁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겁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말이 나오려 하면 염불을 하십시오.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그렇게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야 자식이 편안하게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부모가 먼저 말하지 않고 듣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진짜 품격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을 요약하고 축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노년을 괴롭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자식을 통해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십시오. 비우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시겠죠? 버리라는 것은 사랑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비우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비우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통제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무소유의 진짜 의미가 이것입니다. 손에 쥐지 않아야 진짜로 가질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야 떠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첫째,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보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염불을 하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자식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자식이 안 찾아와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자식이 안 찾아온다는 것은 저 혼자 잘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화할 때 세 가지 말을 잊지 마십시오.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내 생각대로 해. 나는 내가 믿어진다. 고맙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세 가지 말만 기억하셔도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잔소리 대신 염불을 하십시오. 입이 근질거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까? 그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면 연불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 때문에 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전화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독립시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때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잘 늙으면 청춘보다 아름답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의 모든 경험이 그 주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대본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식이 안 찾아오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외로운 것이 자식 탓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자식에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자식의 삶을 믿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식도 자유롭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하기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하기를,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같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힘들어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